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복 주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음토록 정의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께서는 우리로 영들을 잘 분별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영인지, 그들이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인지 그 정체를 확실히 알아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영이고 누가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은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누가 진리의 영이고 누가 미혹의 영입니까? 사도가 하는 말을 하면 진리의 영이고 세상이 하는 말을 하면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을 이겼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라 하는 것이 사도권면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은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온 대적을 영이 거짓 선지자로 말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대적해 했던 거짓 선지자가 배경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미혹하는 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미 그들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저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으로 압니까?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시인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지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 가운데 지금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곧 저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그가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도께서는 앞서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서는 누가 적그리스도이며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이며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부인하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는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5장 4절로 와서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겼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4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께서는 앞서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 13절, 14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청년들아,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또 14절에서도 청년들아,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자 그리고 악한 자를 같은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셔서 그가 악한 자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우리도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대표자에게 주신 은혜를 그에게 속한 백성이 누린다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머리에 속한 은혜를 백성이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리는가 했을 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누리는 관계에 들어섰으면은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 은혜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를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도 악한 자를 이기신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에게 속한 우리도 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4절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셔서 그가 악한 자를 이기신 분이신데, 근데 만일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여전히 악한 자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또 악한 자보다 크시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미 이겼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도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과 사도에게 속했다는 말을 같은 자리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도에게 속해서 사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는 사도에게서 나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본 그 주님, 사도들이 보았고 증언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도들이 증언한 그 주님을 말씀을 듣고 사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사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보고 증언한 주님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나타나신 바 되셨는데,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 주님을 사도들이 증언했는데 그들이 사도의 증언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단에게서 나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이 사도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긴 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또 악한 자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악한 자를 이기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악한 자를 이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은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걸 조금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새 인류의 머리로서 이 세상 임금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우리도 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료가 되시려고 우리 중에 오셨고 새 인류의 머리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와 한 영, 한 생명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그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속한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의 장막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 그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본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사도의 말을 듣습니다. 사도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속한 것이 곧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증언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 이 세상에 속한 권세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알고 있는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들로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 믿는 세상,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사 개념을 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옛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일단은 구약 이스라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나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은 그런 의미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믿고 먹고 마심에 좋은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짓 선자를 보냈던 악한 자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거짓 선자는 누구고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선지자를 모방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시대에는 사도를 모방한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옛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골로새서나 고린도후서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런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복원시켰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셔서 옛 율법의 나라를 폐하시고 끝내셨는데 그들은 다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복원시켰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도록 목사를 교회의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악한 자는 그 교회를 가르치는 목사로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목사는 사도의 교훈으로 가르치는데 악한 자는 거짓 목사들을 보내서 교회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교훈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도의 교훈을 모방합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목사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전능,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은 어떤 전능입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은 어떤 전능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씨를 주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라는 말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라, 무슨 천사처럼 완전하게 되라, 거룩하게 되라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일에 동행하라 그런 말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행할 완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을 존재의 전능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신학의 토대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교회사의 어둠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배경은 하나님을 모세 언어, 즉 언약의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고 세상 철학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만들어진 고백서가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모든 교회는 바로 그 토대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성경신학의 흐름은 교회사의 성경 해석의 토대가 되었던 존재론 신학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신학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의 신학은 여전히 존재론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사의 어둠을 말하는 이유는 그럼 그들이 구원이 없다는 말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세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왕들이 범죄해서 그 나라가 멸망했으니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다 지옥 갔는가?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증거하시려는 것이지 개인 영혼의 구원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는 멸망치 않은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신 역사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또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사는 존재론 신학 위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존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신실한 자기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교단이 그 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런 교회사의 아들들이고 교회사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해석의 토대가 되었던 존재론 신학이 얼마나 교회사를 어둡게 했는지 그 어두운 역사를 바로 알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 신학의 토대 위에 있는 성경 해석과 그리고 구원 역사적인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를 미워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든 이 본문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 있어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적그리스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요한일서 1장 서론에서 시작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몸을 씌워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 몸을 거쳐 삼으시고 우리와 한 영 한 생명으로 함께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긍긍하며 이 세상 권세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와 기쁨을 누려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과 두려워 세상에 조금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미혹의 영을 분별하겠지만 자기 안에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타락해서 세상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상 참여하지 자기 생명으로 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자기 기쁨이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옛 율법의 나라에서, 땅의 나라에서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옛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소멸할 나라에서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 중에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어찌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누릴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한 영, 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아들의 피를 힘입어 사랑하는 것이어서 이 사랑을 통해서 그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속했고 아들은 아버지께 속했으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속했으며 주님은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와 한 영 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다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길을 기쁘고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믿음으로 깨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절대로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야 담대할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규범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전한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에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매이게 하고, 사랑은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고, 사랑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니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와 기쁨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신 그 믿음,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며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의 영으로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내와 너와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기를 기뻐하노라. 이러한 사랑의 음성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대적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생의 기쁨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과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 안에 확고히 붙드시고 세상을 이기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교제를 확고히 붙들면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말에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곧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걸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주님 얼굴을 대면하고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이며 이 믿음이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굳건히 지켜내게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먹고 마심을 따라 사는 세상에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없음을 알고 결단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을 따라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의 영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제는 흉악한 자를 이기신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다시는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새기셨사옵고 이제는 모든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를 아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날마다 주님을 밝히 아는 빛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머물르신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에 육체로 임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시고 오늘도 이처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오니 이 사랑의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진리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것은 그 무엇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이 사랑으로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계수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셔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 그 나라를 봉사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입어싸우니 이 사랑의 감격과 이 생명의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하옵기는 주님의 교회들을 진리로 새롭게 하셔서 미혹의 영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세상의 영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복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예비해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쓰게 하옵시고 이 일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와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몸을 성소 삼으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악한 자를 이기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